교재는 360페이지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 다음 아담이 비록 타락은 했지만은 아담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언약한 것처럼 3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섭리 내용을 우리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창세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3대 언약, 3가지 3대 언약을 세우셨다. 이 3대 언약은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루어 주실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거군요. 오실 자,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보내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을 보내어서 아담에게 3가지 언약한 것처럼 3가지 언약이 자손, 땅, 통치 이 3가지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렇게만 언약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다면은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우리 보통 인간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담에게 이렇게 언약했지만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다. 하나님의 언약은 필요 없다 이거죠. 무효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지상에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믿게 하는 방법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3가지 언약, 3대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오실자 예수를 통해서 이룰 언약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대한 언약은 국부적이고 지역적이고 한 민족적이고 한 개인적이고 지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것. 그러나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은 신령한 아담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언약이에요. 신령한 자손, 땅, 통치. 이것은 실체적인 것, 신령한 것. 이것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실체적이고 신령한 언약을 아담에게 하셨는데 그 언약은 아담이 타락했어도 반드시 둘째 아담 보내서 이루어준다. 그것을 확증케 해주시려고, 확증해 주시려고. 왜? 믿게 하려고. 누구를?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믿게 하려고. 그걸 믿게 하려고 모형적으로 개인적이고 민족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3대 언약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는 장면까지 창세기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흉년에도 보호하시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장면까지 우리들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은 여기가 언약한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장 1절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해서 아담에게 신령한 자손과 땅과 통치, 신령한 언약, 실체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의 언약은 반드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고,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적인, 현세적인, 한 민족적인 그런 언약, 모형적인 거예요. 그림자적인 거.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듯이 아담과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어줄 것을 언약하면서, 이 지어줄 것은 한참 있어야 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모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어줄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지어준 것처럼, 이런 모형처럼 실체적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한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말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배경에 깔고 있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은 신령한 언약, 실체적인 언약. 그러니까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라 이 말이죠. 신령한 세 가지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을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인 언약, 육신적이고 현서적이고 실체가 아닌 모형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언약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예수가 와서 반드시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 예수의 씨로 번창하게 하고 또 온 땅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해서 이 세상 모든 것, 새하늘과 새 땅도 정복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것을 전부 이 사실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우리들이 공부할 구약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단마디로 그렇게 떨어져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자손이 번창되는 것도 예수가 온다는 얘기고, 땅이 정복되는 것도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오신다는 얘기고, 다윗 왕조가 세워져서 다스려지는 것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올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구나,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 다 한 거예요. 구약 성경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한 말이 중요한 말이다.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다. 열쇠가 되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조감하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감할 수 있어야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 이 그림자는 앞으로 아담과 언약하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이루실 이것이 실체. 그림자는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실체는 신령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복, 이 지상에 있는 육신적인 복, 육신의 자신이 혈통, 육신의 아브라함의 혈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에 있는 이 지상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육체적인 복, 그게 육체적 복이에요. 그게 복이.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는 복은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답합니다. 신령한 복.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 성경의 구도를 잘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계속해서 이 세상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복을. 실상 하나님께서 저렇게 육신적인 복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장차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게 신약 성경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것인데, 이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자꾸만 모형적인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육신의 복을 받아 누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지금 우리는 여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형적인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언약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그 자손을 지금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내려갔는데 1절 보십시다.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드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61페이지 그 성경 구절 말고 중간에 본문은 나오죠. 361페이지 중간쯤 보면 본문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과 애굽에 있는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혈속들의 숫자를 밝혀준 내용이다. 본문은 1절로 5절까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 탈출의 기록이라는 말인데,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다 이런 말인데, 이러한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문에는 이렇게 창세기 계속 쓰면서 출애굽기도 이렇게 계속 써간 거예요. 그냥 이 안에다가 출애굽기 이렇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조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을 중간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삽입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에 와서는 나는 출애굽기는 다 공부했다. 이제부터는 나는 창세기는 다 공부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출애굽기를 공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전혀 무관한 관계가 없는 새로운 책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니 출애굽기니 레위기니 이런 말 절대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원래 없었던 말이니까. 성경 원문에 없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계속해서. 이러한 말은 원문에 없는 명칭이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본문 내용의 첫 단어로 표기를 했을 뿐이다. 본문 내용의 첫 단어. 그 첫 단어에는 웨헬레세모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뜻은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 이 말이 참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느냐면 그리고 그 이름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이러하니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라는 말은 어디와 연결이 되는 연결 접속사죠. 대등 연결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란 말입니다. 앞에 문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가 갑자기 나와요. 출애굽기 제일 앞부분에 그리고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앞에 나오는 창세기 내용과 바로 연결이 돼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학자들, 그 공부 많이 했다는 학자는 어떤 학자들인가? 뭐 독일에 가서 아니면 유럽에 가서 뭐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왔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공부를 뭐라고 하고 오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 이후에 자손번 창조 이쯤에서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때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 이후의 인물.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아담 창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느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겠느냐? 그 말을 지성인들에게, 소위 지성인이라기보다도 젊은 학도들에게 딱 얘기해요. 맞다. 하하, 성경은 완전히 거짓말이로구나. 내가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선생님이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정말 모세가 기록한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학에 와서 저 훌륭한 박사님에게 강의를 들으니까 야, 바보들아. 어떻게 이 모세가 뒤에 태어난 모세가 저 앞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담 창조 내용을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냐? 이 바보 멍충이야. 맞다. 그 목사님 가르치는 게 틀려버렸구나.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선생님 가르치는 게 다 엉터리였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성경 공부했다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얘야 교회 가자 그러냐. 어머니나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져요. 어떤 놈이 대학 간 놈이 그런다. 대학 간 놈. 왜 난 안 믿으려고 그래. 그 성경 다 엉터리예요. 뭐가 엉터리냐? 어떻게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의 일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어머니나 믿으세요. 할 말 있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죠, 뭐. 야, 네가 훨씬 똑똑하구나. 야, 네 애미는 무식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말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들한테 조금 따져야죠. 아들, 딸 앉혀놓고. 너 왜 그렇게 무식하니? 그 무식한 교수에게 너 배웠구나 하고 말할 수 있어야 그래도 성도대학 다닌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를 켜서요. 여러분들이 웰레세모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한마디도 다 웰레세모드라고 제가 한글로 다 이렇게 발음해놔드렸으니까 슬며시 옆눈으로 봐가지고 한마디 해도 좋고, 얘마 너 여기 봐라. 이게 웰레세모드라고 이 말이 출애굽기 제일 앞에 나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 야, 그리고란 말이 앞에 문장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어떻게 그리고가 나오느냐? 이 멍충이야. 네가 대학생이냐? 하면서 다져묻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는 지금 모세가 나오는 데거든요. 출애굽기 당장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해요. 예, 모세 출생 장면이라든가 모세가 그 위에 모든 되진 일이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이 5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모세의 기록이다. 이거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때로부터 되어진 일을 계시로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계시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늦게 태어나도 앞에 되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는데 그걸 못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분명한데 그게 바로 그리고라는 말로 전부 연결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시간차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저런 이론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전부 다 불신앙 세계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선진국으로부터 점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비어가고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다 비어가고, 한국 교인들 별 볼일인 줄 아는가? 한국 교회도 비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쳐 놔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맨날 기도 열심히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축복받아 잘 산다. 이 세상에서 자손들도 잘 되고 정말 강남 땅, 넓은 땅도 많이 사들일 수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잡을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식으로 세상 복만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믿어질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그걸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분이나 믿다가 세상 떠나면 교회는 그 자리는 비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 딸이 앉고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아들이 앉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리가 개성이 돼야 교회가 건재한 법인데 이게 완전히 제대로 가르쳐 놓지를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믿어지지를 않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못 믿도록 가르쳐 놓으니까 더더군다나 대학만 가면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라는 말은 없고 창세기도 없고, 창세기라는 말도 없고 창세기 태초에 거기서부터 그냥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내용 자체가 쭉 연결해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편리하게 딱 나누어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가운데서도 맨 앞에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와우, 그리고 히브리 말로 와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이다. 그건 창세기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의 연속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연속성. 자, 그럼 보십시다. 창세기 내용, 출애굽기 내용, 레위기 내용, 민수기 내용, 신명기 내용 이 말이에요. 그럼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들도 그 모세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왜?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 되진 일이고 출애굽기도 모세 태어나서부터 되진 일이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다 연결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그런데 놀랍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여기가 그리고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라는 말은 연결성을 말해준다. 이게 하나의 내용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만큼은 모세가 기록하고 이만큼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 세상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신화 조각지들을 이렇게 주워 모은 편집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학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은 유명한 대학 갈수록 엉터리가 돼요. 신학이라는 학문은 유명한 대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예일이나 하버드나 이런 신과에 갔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거기만 갔다 오면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는 경험해서 우리 아시는 분은 알아요. 하버드 가더니만 완전히 해꾸닥 변해버려요, 사람이. 하버드 신과 가더니만. 거기서는 저희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신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신학사상을 철저히 기반으로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졸업한, 그런 데를 공부한 그런 인물을 교회 목회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비교종교학으로 확실한 진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그 거짓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서 공부한 사람은 그건 그렇게 괜찮죠.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런 데 가면 다 먹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에 기에 눌려서 다 그냥 거기에 흡수돼 버리고 만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그리고라고 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를 그리고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과 바로 하나로 연결된 모세의 기록이다. 창세기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고 레위기도 역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레위기, 민수기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타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고 신명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마지막 종합적으로 정말 모세가 백성들에게 재교육시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명기까지가 완전히 모세의 한 사람의 기록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그 값비싼 돈 주고 가서 공부하는 학자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요. 바보처럼 잘못된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그걸 자꾸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도대학을 나오셨다면은 혹시 자녀들이라도 왜 지난번에 왜 저 유명하다 뭐 한참 유명하다고 논어 강의한다고 하는 그 모 교수 전 고대 교수가 나와서 막 강의할 때 기독교 막 힐난하게 비난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엉터리다 이거죠. 유교가 제일이다 이러죠. 유교가 장로아들이 그렇게 되어먹었잖아요. 장로가 교회를 잘못 세운 거죠. 장로가 교회를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된 목회자를 데려다가 제대로 목회했으면 그 아들 그렇게 안 되죠. 알고 보니까 일본의 논어학자, 정통한 소식 같은데 일본의 논어학자가 논어 풀어놓은 것을 일본말로 풀어놓은 걸 그걸 전부 그걸 납습해서 와서 그러니까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걸 이제 막 도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걸 알고 너 그럴 수 있느냐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그 중단해버리고 일본 가서 이러고 온 거예요. 일본 갔다 왔다 당장. 나는 일본을 왜 갑자기 방송하다 말고 일본을 갔나 했더니 정통한 소식에 의하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 자기가 논어를 굉장히 아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거 그거 그냥 표절해가지고 학자로서 표절이라는 건 제일 치사한 일입니다. 돈 버는 사람이 남의 돈 도둑질하는 게 치사한 놈 아니에요? 치사한 도둑. 그러듯이 학자가 남의 학문을 도둑질하는 거 치사한 학자예요. 남의 것을 활용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책 어디에서 누가 말하는 것을 내가 인용을 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양심적이지 지는 연구 하나도 안 하고 머리 하나도 안 쓰고 남이 다 써놓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풀어 말하는 거, 그거 전부 사기꾼이나 비슷한 거예요. 남의 것 도용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엉터리 학자들에게 만나면, 그런 교수들에게 만나면 당장 장로님 아들도 별 수 없어요. 불신자 돼버려요. 권사 아들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애타게 침이 마르도록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진리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을 세우면 나한테 공부하러 대학생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렇게 애꿎은 여러분만 모셔놓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라도 비참하게 막 자라나는 젊은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야 되는데 왜? 여러분이라도 배워야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도 다만 누구에게라도 이 내용이 전달되지니까. 안 가르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정말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 진리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70인이 간 내용을 우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다. 그것은 창세기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의 연속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모세 한 사람이 기록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게 바로 지금 선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애굽에 이른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혈속이 요셉까지 합하여 70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 70인이라고 우리 창세기 본문에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들의 수를 75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이게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나왔는데 창세기는 70명인데 사도행전에는 75명이다. 다르잖아요. 봐라.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야. 창세기 70명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틀리지 않느냐. 성경이 1.1읽고 틀린 바가 없다더니만 봐라. 당장 틀리지 않느냐. 70하고 75명하고 같으냐. 이게 이제 교수들이 젊은 학생들 데리다가 설득시키는 공작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걸 젊은 아이들은 듣고 맞구나. 성경 틀린 데가 많구나.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보세요. 보다. 그럼 뭐냐.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은 본문에서는 야곱 혈속이 애굽에 이른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야곱의 혈속이 애굽에 이른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는 야곱과 온 친족이 요셉에게 청함을 받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달라요. 본문 출애굽기에는 야곱의 혈속, 야곱이 낳은 혈속이 애굽에 이른 숫자를 말하고 사도행전에는 야곱과 온 친족,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과 친족들이 있어요. 친족까지 포함해서 요셉에게 청함받은 숫자가 75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친족 5명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분명히 그걸 밝혀요. 친족까지 75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하자 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걸 트집 잡아서 성경이 틀린 것이 많다 이거예요. 앞뒤가 다 틀리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내서 성경이 틀림없는 진리임을 확증시키는 일이 오늘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말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이라 하면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결국 성경이 거짓이다 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아니라 인간 정치 집단 되고 말아요. 있는 재산에다가 모여드는 재물로 돈과 모여드는 인간을 힘으로 해서 정치 집단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잘못되어가는 교회는 다 세상 정치와 관련이 깊어요. 이 땅에서 권력 잡으려고 힘을 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자꾸 연합하고 힘을 만들기 위해서 연합하고 또 단결하고 꼭 저 노사 분교할 때 노동자 협회를 만들잖아요. 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가 한두 사람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전국에 있는 노동자 딱 모아가지고 전국 노동자 협회 회장 하면 이건 대통령도 벌벌 떠는 힘 아니에요. 그러듯이 오늘날 교회가 거짓을 하고 있다. 진리가 없다 보니까 진리를 거짓이라, 성경이 거짓이라 해놓고는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해놓고는 결국 하는 일은 뭡니다. 모여드는 성도들의 힘을 빙자해서 세상 권력에 대한 야욕을 꿈꾸는 그런 어리석은 장난을 하는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라는 것, 특히 기독교 집단들 대부분의 세력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지금 감행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362페이지 그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하여 강대하여지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거기 다시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지금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이 중다하다 많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 낳아서 자라고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 번창도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적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제가 제목 하나를 잠시 안 살펴보고 했는데요. 급한 나머지 우리 다시 넘어가서 36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제일 위에 360페이지 제일 위에 2번 자손의 생육과 도전 나오죠.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도전해요. 어디에?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 다음 애굽에 도전을 해요. 이게 강대해지니까 애굽 사람에게 도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면 1장과 2장 중간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자손의 생육과 시련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련 없이 이루시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도 시련을 주어요. 시련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시련을 안 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건강관리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손들이 많이 번창하는구나.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손이 번창하는 줄 알까? 그렇게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시련을 줘요. 그런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다. 어떤 시련인가? 시련을 보면 361페이지 제일 상단 양쪽 가로 1번 자손의 생육과 애굽의 학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자꾸 생육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학대를 해요. 죽이잖아요. 애굽에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여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애굽 사람들은 학대하는 장면 거기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2페이지 제일 상단 6절로 7절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하여 강대하여진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중다하고 거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도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시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 온 땅 애굽 그 언저리에 바로 왕이 살라고 주었던 그 땅에
백성들이 가득하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363페이지 제일 상단 1장 8절로 14절에 보면 새 애굽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학대합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사람은 원주민인데 그 사람들은 나도 그 당시도 지금도 마라리아가 그 지역에 많은데 마라리아 병 같은 유행병 이런 것들로 남인 무슨 필요 있어요. 병들어 다 죽는데 그렇게 번식을 못해요. 백성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지도 않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번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의 백성 수보다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제 굴러온 돌이 백인돌 빼겠구나. 결국에는 주객이 바뀌어지는 거죠. 들어온 객이 주인을 내쫓는 격이 되진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사실 중국도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조선족들이 만약에 중국 땅에서 지금 막 만주리 그쪽에서 막 번창해서 수가 많아져가지고 점점 조선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땅 다 대한민국 땅, 우리 땅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안 그렇겠어요? 독립운동해가지고 우리 합병해버리면 우리 땅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 족속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제한하게 되고, 모든 세제 혜택도 안 주고, 자꾸 방해를 하듯이.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한 간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일본에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 안 주잖아요. 그리고 늘 경계를 하고. 그래서 특별히 무슨 이 선도장을 다 받아놓고 관리를 하고 속이지 못하게. 그래도 그걸 국가적인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똑같이 자국민과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곳에서 굴러온 백성들이 이제 요셉도 죽고 그때 당시 바로왕도 죽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인종이 다른 엄연히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교적 동양인과 같은 우리 피부와 비슷한 그런 피부를 가졌지만 애굽 사람들은 함의 우선이라서 거무튀튀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전혀 모습도 다른 그런 인종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번창하니까 애굽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노예로 지금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들어다가 노동시키고 성 싸는데 노역을 시키고 노예로 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강성해지니까 노예 노릇 하기 싫으니까 싸워서 자기들을 멸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감독들을 그 위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막 노동을 더 강하게 시켰어요. 아주 힘들게 노동을 시키면 자손도 잘 못 날 거고 점점 힘이 줄어들 거 아니냐 해서 학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 옛날 만리장성 같은 거 다 이민족들 막 다 잡아다가 전쟁에서 끌어다가 그런 노동시켜 그런 노예로 노동시켜서 그렇게 자국민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이민족들을 끌어다가 무거운 힘든 일들을 다 시켜가지고 강대한 성곽들을 건축하고 옛날도 다 그랬듯이 애굽 사람들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놀랍게도 어떻게 된 건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을 해요. 더욱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자손들이 더 번식한단 말입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을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더 심한 노동을 시키면서 학대를 하는데 그 학대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자꾸 번창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 자손을 번창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급기야는 이제 그런 강제 노동으로도 안 되니까 364페이지 중간에 가보시면 1장 15절로 22절 나옵니다.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산파, 아기를 받는 산파 있죠? 산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산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전부 죽여버리라. 그 명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15절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를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해산해 버립니다. 우리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아이고 배야 하면 벌써 나와버리고 만다. 그러니 산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산파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산파가 히브리 동족이니까 자기 동족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낳아도 안 죽이고 살려두니까 아들이 여전히 자라나니까 왕이 불러서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애굽 여자하고 히브리 여자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한지 그냥 우리가 낳기 전에 벌써 도착하기 전에 다 낳았고 우리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되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다. 이제는 산파에게 명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가 나면 언제라도 붙들어다가 다 바다에 던져버려 죽여버리라. 그를 모든 말할 때 그를 하수 물가에다 던져버리라 죽여버리라. 이렇게까지 애굽 사람들이 학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해 보면 365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365페이지 중간에 좀 내려가 보면 줄바꾼데 나오죠. 여기에서 확신이 생기는 건 뭔가?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대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라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와, 자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언약하시더니만 그 언약대로 정말 지금 출애굽기 2장면에서 애굽에서 그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창하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366페이지 넘어갑니다. 양쪽 가로 2번 상단에 보시면 윗부분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 모세의 출생과 광야의 시련입니다.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때 이제 모세가 출생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이제야 여기서 출생하는데
이전의 일을 모세가 어떻게 알아서 기록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감동받아서 쓴 것뿐이지 모세가 보고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거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늦게 나도 상관없어요. 늦게 나서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쓰게 했으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가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출생과 광야에서의 시련이 나오는데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레위 족속이 아들을 낳아 숨기다가 갈대 사이에 버립니다. 레위 족속.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가 있죠. 레위라는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가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 사람 하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붙들리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숨겨가지고 잘 기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길렀는데 아이가 자꾸 운단 말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가 자꾸 울 밖을 넘어나가고 만약에 밖으로 순찰하던 경관이라도 듣는다면 위험하잖아요. 부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고 그런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절로 4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와 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 찐득찐득한 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청 그런 것들을 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갈대 상자, 갈대로 상자 만들어 그 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담아서 하숫가 갈대 사이에다 갖다 줬어요. 하숫가에 있는 갈대밭 사이에다가 그 아이를 동동 떼놨단 말입니다. 버린 거죠, 쉽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나, 그 아기가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망을 보고 있어요. 그 모세의 누이가. 그랬는데 367페이지 제일 상단에 5절로 10절에 보면 바로 딸이 아이를 구하여 아들을 삼아 모세라 이름합니다. 그때 마침 누가 그 하숫가에 나왔느냐면 바로의 딸 공주예요. 공주가 수행하는 여인들을 데리고 하숫가로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하숫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어디서 바람결에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하고 보니까 애기 우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나는 거죠? 갈대밭상에서 납니다. 한번 가서 보라. 가서 보니까 애기가 상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공주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히브리인이 갖다 버린 줄 알겠죠. 자기가 데려다가 기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침 망을 보던 그 모세의 누이가 쫓아가서 아이를 기르려면 유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젖 먹이는 유모가. 유모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모 어디 좋은 사람이 있느냐. 마침 모세를 낳은, 이 아기를 낳은 엄마,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실제로 기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1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도 데려다가 그 아들을 삼았는데 공주가 아들을 삼았는데 그 이름을 물가에서 얻었다 해서 모세라는 말을 씁니다. 물가에서 얻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넘어가서 368페이지 중간쯤 보면 11절로 15절로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11절로 보십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이제 많이 자랐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물론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면서 밝게 알아들었을 때는 너는 절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죠. 물론 피부빛도 다르겠지만 많이 성장을 했는데 하루는 이 모세가 한 40세 가까이 돼서 성장한 때 이제 궁실 밖을 나간 거예요. 나가서 거닐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심한 고역을 당하는 자기 동족을 치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민족 감정이 이게 막 욱 올라온 거죠, 모세에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한 펀치 날렸나 봐요. 한 번 두들겨 팬 거이 그만 급소를 맞았든지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모래사장에다가 그냥 애굽 사람을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또 모세가 한번 나가봤어요. 나갔더니만 그때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동족끼리 다투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형제여 왜 동족을 칩니까? 그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당신은 동족을 그렇게 때립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나서더니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 말에 그만 모세의 가슴이 털컥 주저앉는 거죠. 이제는 내 죄가 털로 났더라. 그 소문이 확 퍼져버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공주의 가짜 아들이죠. 자기 딸의 가짜 아들이기 때문에 이놈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놈을 가만 놔뒀다가는 결국 이 애굽 땅 전체가 큰 피바다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권력이 바뀌면 되는 거니까. 또 자기도 죽일지도 모르고. 이게 겁이 나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뒤로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우물가에서 앉아서 우물을 먹었는지 참 처참하게 망명자가 된 거예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친 망명자. 미디안 광야로. 이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방황했던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예요. 여기가 미디안 광야. 여기는 애굽이고. 그러니까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9페이지 2장 16절로 22절 보면 그 중간에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게르솜을 낳게 되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줬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웰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우물가에 또 앉았으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거 아니에요. 그 양무리를 내려 양물 먹이러 또 오기도 하고. 근데 마침 그때 미디안 저 광야에 사는 제사장의 딸들이 양무리들을 또 몰고 이제 그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온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목자들이 막 물을 먹이러 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약하면 물 먹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래도록. 남자들이 먼저 먹이고. 모세가 그 미디안 딸들을 도와가지고 빨리빨리 물을 다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도와줘가지고 쉽게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무리에 물을 먹이고 쉽게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묻기를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쉽게 돌아왔느냐 물으니까 사실을 다 고했어요.
어느 애굽에서 온 어느 젊은이가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20절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 사람을 그냥 놔두고 왔느냐. 당장 청해드리지 않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 물 한 번 먹이는데 도와주고 당장 장가를 가게 됐어요. 외로운 모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 이제 교사들은 되게 보느냐면 축복받는 비결에서 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정말 그 미디안 제사장 부잣집 딸로 장가를 가게 됐는가. 친절을 베풀어서 그렇다. 친절.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보면 야 그렇구나.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생애 방법을 성경에 자꾸 찾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그렇게 보호하시는가. 갈대밭 상자에다 버려서 죽을 뻔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왜 보호하시는가. 또 왕궁에서 길러놓으신 모세를 하마터면 죽을 뻔하라는데 왜 도망친 모세를 또 미디안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받아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가.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계획?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언약대로 이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데 모세가 친절 베푸니까 지가 친절해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딥셀러예요. 딥셀러. 좁상하게 성경 전체를 못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을 보면 이상한 말이 자꾸 나와요. 얼마든지 성경대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진짜 모세는 이들의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에게 친절 베풀어 가지고 장가 한 번 잘 들었다. 이런 식의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보호하는 거예요. 왜? 민족의 지도자로 언약 자손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왕궁에서만 계속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다 집어넣고 40년 동안 지금 훈련을 톡톡히 시킬 거거든요. 훈련을 시킬 건데 훈련시키는 장교가 훈련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앞서 이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로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된다는 건 전부 인본주의예요. 내가 잘해야 이렇게 된다는 건 전부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생각대로 내 행위의 결과대로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 들고 계속해서 하십시오.